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박수 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전히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박수 치면서 땡큐 로드 찬양하시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수체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남은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있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머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우리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연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확진자 마주치지 않고 동선 겹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냥 왔다 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안녕. 안녕. 안 안녕해도 안녕 좀 해줘요. 지금은 인사할 시간이니까 우리 안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자 친구들 보니까 손만 이렇게 들어도 다 알아듣고 막 그래요. 네, 좋아요. 우리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께 인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친구들과 인사하는 것은 안녕, 선생님과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인사하는 건 뭘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 뭘까요?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한 사람. 혹시 오늘 교회 딱 들어와서 본당에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기도한 사람 손?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놈이 왔는지, 어떤 녀석이 왔는지, 과연 우리 선생님은 오셨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이, 인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무엇하러 나왔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인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 이 똑같은 얘기 했을 때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께 꼭 인사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인사한 친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아셨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뭐라고 영수? 기도. 이제 알았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참석을 하던 예배를 드리러 오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288페이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는 어디냐면 코린토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방인데 이 동네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글쎄 기억을 하려나?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할아버지 4명인과 이서진 씨가 같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고린도가 나왔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나왔고 고린도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운하예요. 운하가 쭉 연결되어져 있다. 운하가 있다란 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거죠. 운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운하를 지나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식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하가 있어요. 2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하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는 무엇일까? 아는 사람 손. 다음 주에 상품 줄게요. 아무도 몰라요? 네. 수에즈 운하. 네, 맞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민구에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2번째 문제. 그럼 2번째 문제가 있어야겠죠? 이건 어찌 보면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는 이 아프리카를 횡단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하라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가 있어요. 자, 이 운하의 이름은 누굴까? 뭘까?
아는 사람 손. 말고. 아무도 없어요? 창준 몰라요? 허허 고3 재혁 허허 안 되겠다. 부곡은 모른대. 광덕 한번 손 광덕에서 한번 맞춰보자. 광덕. 태림. 회장님 어디 갔어 우리 회장님? 허허 경환 어디 갔어? 안 보여. 여기 있구나. 너 왜 없는 척을 하고 있어? 몰라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국비 왜? 몰라요? 정말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파란 선생님 파나마 운하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큰일 났네. 수에즈랑 파나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운하예요. 자,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운하예요. 아프리카 희망봉을 뺑 돌아가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운하고, 자, 파나마 운하는 무엇과 무엇? 대서양과 이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운하로서 남아메리카를 삥 도는 것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운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일본의 한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돼가지고 많은 아주 하루에 몇십억에 달하는 그런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운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운하가 생기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삥 돌아가야 될 것을 최단거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운하를 만들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운하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돈을 엄청 버는 나라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이 파고 미국이 운영하고, 나라는 파나마인데 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도의 옛날에 보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 두 개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인 줄 알아요? 첫 번째 아테네, 두 번째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 이 두 개의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국가가 있을 때, 그때 고린도 또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있는 곳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 시대의 도시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 철학이 가득했었던 곳.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많았던 지역,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 철학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죄가 가득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으로부터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교회는 다, 예루살렘 교회 빼고 모든 교회는 다 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본인 스스로가 부활하시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회심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말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도들로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배웠었던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 로마 철학과 협력해서 합쳐져서, 그리스의 철학과 합쳐져서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의 그 우상들과 합쳐져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개바파다, 이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부터 배웠으니까 베드로파야. 바울로부터 들었으니까 바울파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파야. 나는 어떤 파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파야. 이런 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이 이단과의 다툼,
어찌 보면 다툼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 친구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또한 마찬가지이시요. 그가 고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2개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2가지 편지가 있죠. 또 1설에 의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유실돼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어찌하였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전부 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쓴 편지가 아니라 안부 편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향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옆에 붙어 있으면 옆에 사람 냄새 좀 맡아보라 그럴 텐데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도 쓰고 그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 반 냄새가 난다. 흔히 총각 냄새, 아저씨 냄새, 할아버지 냄새 이런 냄새들이 난다라고 하죠. 자, 자기네 방에서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내 방에서 향기가 난다. 손. 내 방에서는 향기가 나요. 손. 아니면 내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손. 손 들려 그러면 안 들겠구나. 자,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자, 내 방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흔히 얘기하는 아저씨 냄새, 남자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페브리즈 광고에 보면 이거 나오죠. 남자 5대 냄새 해가지고 그것을 페브리즈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만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냄새 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비 올 때 버스에 타면 이상한 냄새 난다. 그게 여자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남자 냄새가 아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 올 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자들도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결혼하고 나서 딸도 키우고 부인도 있고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나와 다른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근데 나보다 좋은 냄새가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람별로도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 자, 인종별로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 사람들, 우리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누린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옆에 오면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난다라고 해요. 왜?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외국인들은 알더라고요. 또 외국인들도 자기들끼리 냄새 나는 거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에 따라 냄새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봤어요. 향수라고 하는 것. 유럽에서 향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는 잘 씻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참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가 지금에 말하는 그런 향수가 1300년대쯤에 개발되어졌는데 그때부터 향수가 있었고 근데 심지어 그 이전부터 향수가 있었대요. 향수의 시작은 5000년 전까지도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되었대요. 향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종교의식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뭇잎을 태우고 어떤 특별한 것을 태우면 특별한 냄새가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종교의식은 저럴 것 같아요. 제사하기 위해서 이 환각 상태를 만들게 하는 그런 향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대요. 300년, 우리나라 300년 정도부터 향수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타고 다녔던
그게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향 뭐라고 했는데 그 두 글자인데 그걸 향 뭐라고? 향낭. 네, 맞아요. 향낭. 향낭을 차고 다녔다라고 해요. 이게 그 향수의 역할, 어찌 보면 방향제의 역할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리고 향수를 처음 발견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70대 노인이 향수를 뿌리고 다녔더니 50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대요. 참 재미있는 거죠.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냄새를 통해서 알더라고요. 예전에 런닝맨인가 이것을 보는데 유재석이 눈 가리고 있는데 전소미 났다 이러더라고. 왜? 향수 냄새가 나니까 바로 이렇게 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서 나는 냄새, 이건 참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첫 인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소개팅 나가고 이럴 때 좋은 향수 뿌리고 가세요. 그러면 호감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맡아야 돼요? 냄새를 맡죠. 냄새로 먼저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냄새라고 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향기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어떤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뜻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어떤 향기를 품어야 되나 딱 3가지 정도만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 토요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거룩의 향기를 우리는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기를 우리도 품어내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세상과 뭔가 달라. 세상 사람들과 뭔가 조금 이상하게 다른 뭔가가 있어 우리들에게.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거룩함의 냄새를 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우린 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생각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라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악하게, 나쁘게 나오게 하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아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 한참 때는 기독교가 아니라 멍멍이 도교라고 불렀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개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 개가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원래 요즘에 신조어로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원래 근본 우리나라 말에 개가 들어가면 뭐예요? 욕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단어고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단어 쓴 친구들 있어요? 혹시 썼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아, 저 친구는 뭔가 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 악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여기서 그 무언가가 뭐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저 친구가 누굴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그것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거룩의 향기를 품어야 되면 두 번째 어떤 향기를 품어야 될까? 겸손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이 직접 되셔서 그리고 그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이 향기로운 모습,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청관홍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하셨고 그분의 겸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겸손한 향기를 품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난 우리 친구들 중에 국회의원도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재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재벌, 국회의원, 대통령,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가서 이 나라를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나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 친구들 좀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가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 나가서 한다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그들 세워주기 위해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친구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그래야지 승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경쟁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친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를 도와줄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우리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갔었던 사람들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급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사람이 지나가요. 강도 맞은 사람들 보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피해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못 만져. 그러니까 나 그냥 갈게 쌩 하고 가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철한 자로 여기는 종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여기는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을 구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다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해요.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다툼이 했었냐? 혹시 형제와 싸웠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화해하고 와. 화해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봤자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받은 예배, 내가 받지 않는 예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나만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높아져야겠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건데, 어떤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야 되냐면,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건데, 향기만 품어내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품겨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앉혀놓고 뭐 제자교육하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야 좋겠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좋아. 그냥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적어도 이러한 것은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이렇게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갖고 트집받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흔히들 얘기합니다. 옆에서 누가 놀래키를 켰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마디가 그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옆에서 놀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의 최고는 누구다? 엄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딱 누가 툭 건드려요. 그럼 뭐라고? 주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농담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한가위 친구들도 만나고 어찌 보면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만나는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 예수를 아는 가족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그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들도 그 향기에 동화돼서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만드는 매개체가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향기가 있죠. 오늘 딱 3가지밖에 얘기 안 했죠. 첫 번째 뭐? 경건.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복음. 이 3가지의 향기를, 적어도 3가지의 향기를 이번 명절 때 마음껏 품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찬양은 언제나 내 모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세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뿜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깨워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깨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깨워주셔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깨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깨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 어디에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되신 모든 헌금 가운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투요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자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하반기 수련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오후 1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경쓰기 36주차입니다. 성경쓰기에 힘쓰는 고등부가 됩시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과가 없습니다. 공과가 없는 대신 그대도 그냥 가면 안 되고 각 반 선생님들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선생님이 없는 반들이 있어요. 우리 1학년 1반은 1학년 1반은 우리 미라쌤네 반과 우리 주미라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1학년 5반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수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방정수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4반은 우리 3학년 3반 네, 우리 백승균 선생님 반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선생님들 만나고 같이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간식 잊지 말고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지 않은 간식은 저의 간식이 되니까 저희 배를 채우시기 위한 안 갖고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들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더 하실 광고들?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진검다리 고등부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